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돌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추운 일기에 나오셨으니까 은혜와 응답 곱하기 2로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오늘과 내일 일정으로 속초에 가셨습니다. 금요 성령 충만 집회를 인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피곤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만민을 구원에 초청하시는 장면이고 6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초청이 주어질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권면하는 내용이고 또 12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주어질 기쁨과 평안입니다. 계속 52장부터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여호와의 종이 오시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되어지면 예루살렘도 다시 회복되어질 텐데 그런 예루살렘의 모양은 어제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쭉 보니까 마치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성과 같이 되어질 것이고 그곳에 유다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 쭉 보면 메시아를 통해서 만민을 구원에 이제 초청하신 장면이에요. 초청할 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목마른 자들이 들어가게 되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올 사람들은 목마른 자, 천국 들어갈 사람들도 목마른 자, 목마른 자들이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육신의 목마른 자들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목마른 자들이죠. 이제 아직 바벨론의 포로로 안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바벨론 포로로 넘어가요. 거기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겁니다. 거기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끝나지 않아요. 빨리 좀 앞당겨졌으면 좋겠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도님들도 가난이 오면 이 가난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한 20년 너희 가난하다 그러면 한 5년 만에, 아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성품으로 보면 1년 만에 그냥 끝내고 부유해졌으면 좋겠는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70년 동안 노예살이, 종살이를 해야 되는데 끝나지가 않아요. 그들 속에서 어떤 목마름이 있을까요? 자유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있겠지요. 이런 목마름이 계속 올 거예요. 육신적인 어떤 종살이, 노예살이에서도 벗어나고 싶을 겁니다. 그 속에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생활에 자유도 없고, 그렇죠? 모든 것들이 속박일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이제 목마름을 느낄 거란 말이에요.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에요. 영혼의 목마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가성의 여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가성의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었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근데 이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묻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예배 장소예요. 어디서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까? 예배 장소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마름에 대한 거였어요. 목마름. 그녀는 계속 남편 5이 지나고 6명째 살고 있지만 예배 장소를 찾지 못한 거예요. 목마름을 해결받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물과 음식이 없어서 가랬던 게 아니에요. 영혼의 목마름이죠. 그런데 어떤 남편도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자신이 그토록 찾고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 장소에 대해서도 다 풀어주지 못했어요. 어떤 한 남편도. 그래서 아내들이 집에 들어가서 가장 답답한 게 남편 때문일 수 있어요. 남편을 아무리 만나봐도 예수가 없어요. 성령도 없고 말씀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여기 나와 계신 분들 빼놓고요. 빼놓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2가지가 다 해결됐어요. 2가지가. 예배 장소도 해결됐고 목마름도 완전히 해결됐어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목마른 자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속자, 여호와의 종,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혼의 목마름이 단번에 해결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어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불러요. 근데 육신에 배부른 사람들이 이 초청에 응하기가 참 어려운 것을 신약 성경에서 계속 보게 돼요.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막 주인이 상 차려놓고 부른데 가지를 않잖아요. 결혼해서 못 가고, 그 다음에 밭을 사서, 그 다음에 또 밭 갈아봐야 되냐, 안 가요. 응하지를 않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의 목마름보다는 영혼의 목마름을 들여다보시고 갈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목마른 자들은 이제 반드시 그곳으로 가게 될 텐데, 그 다음에 조건이 뭐냐? 돈 없는 자가 오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돈 있는 자만 나오라 그랬으면 저 여기 못 갈지도 몰라요. 돈 없는 자가 오는데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랍니다. 이거는 없는 자에게도 다 주겠대요. 너희가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면 돈 없어도 달라는 대로 다 주겠대요. 포도주, 젖도 다 주겠대요. 그러면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목마름이 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날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수가성 여인처럼 그 영혼의 목마름이 다 해결되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보니까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아요. 완벽하게. 이런 포도주와 젖은 보니까 천국 들어가면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도요, 자신의 문제 100% 해결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분이 생수예요. 그래서 영적인 자유함이 왔고요, 가난이나 고난이나 이제 잘 매이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질고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 고생하며 살아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 없이 값 없이 얻을 수 있는 포도주와 젖,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 그것을 사모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나라의 창고에다가 쌓고 가세요. 저장하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이런 1절의 부르심을 알아먹고 찾아갈까? 어떤 자들이?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런 자들은 못 알아먹어요. 세상의 것들, 양식, 이 육신의 양식, 이것으로 막 배부르게 하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절대 부르심에 초청받지 못해요. 왜? 일단 듣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들어도 관심이 없어요. 새벽 기도에 나오세요. 그래도 육신이 너무나 고단하니까 알기는 아는데 나오지는 못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자들이 이런 초청에 응하게 되냐면 중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2번 강조했죠. 그러니까 듣는 것이 돼 있는 사람이 초청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2가지가 해결되는 거예요. 앞에 목마름과 포도주와 젖,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래서 좋은 것인데 기름지기까지 하대요. 이 땅에서 이런 것을 누리고 계세요? 집안에 있는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냉장고에 맛있는 게 뭐가 있으세요? 가정에게 가장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자녀가 잘 되는 거? 통장 많은 거예요? 뭐가? 좋은 직장? 좋은 게 뭐예요? 어떤 게 기름집니까? 한번 대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얻을 좋은 것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제공돼요. 예수님은 땅의 것을 말한 적이 없어요. 하늘의 것만 성부께 받아가지고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하늘의 것만. 그러니까 이걸 듣는 자들은 너무나 좋은 거야. 이 땅에서는 삭개오도 많은 돈을 벌었지요. 그런데 그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니까 어떻던가요? 자기 재산 절반이라도 다 갖다 드러내잖아요. 진짜 좋은 걸 얻었거든요. 너무 기름진 것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도.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겠죠. 진짜 좋은 것을 얻었으니까. 이 새벽에도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좋은 것, 구속주, 메시아, 우리의 영혼의 주인,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기름진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권면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이게 맞아떨어져야 돼요. 귀를 기울이고 이제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게로 그랬잖아요. 내게로 나와 들으라. 할렐루야. 이런 신앙의 자세가 돼 있다면 예배 안 빠집니다. 기도에 안 빠져요. 양육 안 빠지죠. 목장 집회 빠질 일이 없어요. 왜요? 듣고 싶으니까. 누구에게 나아가? 말씀이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듣고 싶으니까 귀를 활짝 열고 그냥 들려지는 말씀 아멘 아멘 하면서 받는 겁니다. 얼마나 목마른 자에게 생수와 같을까요? 궁핍한 자에게 양식이 되어질까요? 삶이 공고한 자가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장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시다가 하늘이 주는 선물,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늘로부터 오는 이 생명의 양식이 풍성하게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귀가 열리고 이제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되고 그분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듣게 되고 그러면 영혼이 살리라 그랬어요. 이런 답을 주고 있으니까 말씀 앞에 귀를 열어놓으세요. 집안에 들어가셔서도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먹일 줄도 아셔야 돼요. 육신의 양식은 먹여서 학교에 보내요. 얘들아 빨리 일어나. 아니면 또 직장 다니는 자녀들이 빨리 일어나서 밥 먹고 가. 그놈 밥 안 먹으면 죽나요? 남편 아내한테 야 빨리 일어나서 밥 먹고 가. 그래야지 건강해 오래 살아. 얼마나 하나님 안타까워요. 야 일어나서 육신의 밥 못 먹어도 성경 읽고 와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육신의 양식 더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아주 바꾸세요. 딱 일어나면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이 집은 내가 들어오고 싶네. 어떤 인생의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말씀에 귀 열어놓으세요. 거기 답이 있어요. 집안이 이렇게 바뀔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사는 쪽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살아나는 쪽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귀를 닫고 있는 마귀 물리쳐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속에서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서 씨앗처럼 떨어지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열매 맺기까지 말씀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확실한 것을 못 박아줘요. 뭐냐면 3절 하반절에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그랬어요. 그 전에 언약들은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켜요. 다 불순종해. 그래서 영원한 언약, 이제 깨어지지 않을 언약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는 사람들은 이제 언약을 파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거 은혜 다 줬지. 봐봐. 그런 것처럼 내가 한번 맺은 영원한 언약, 너희는 이전에 주었던 거 다 깨뜨려 버렸지만 이제는 깨어지지 않을 그 언약을 내가 확실하게 줄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받은 다윗은 어때요? 범죄에서 회개했는데도 받아주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지지 않을 언약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편에서는 죄가 너무 많잖아요.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불법을 행할 거예요. 막 불순종할 거예요. 거역도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있을 텐데, 그럼 우리 편에서 자꾸 언약을 어기니까 이제 그게 깨뜨려져서 언약이 파기돼야 되는데, 그렇다가는 다 죽게 생겼어요. 언약을 그러면 또 오셔서 또 주셔야 돼. 또 주셔야 돼. 우리 영혼 살리시려면. 그런데 그렇게 깨어지지 않을 언약. 그럼 누가 이걸 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죄 가운데 넘어져도 그 이름 의지하고 그 보혈을 의지하고 그분께로 다시 돌아가면 언약이 영원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데 확실하게 못 박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영원한 언약이 되신 예수를 항상 기억하시고 그분을 왕으로 모셔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으니. 근데 이것을 다윗에게 줬으면 어때요? 다윗은 죽고 없어졌잖아요. 영원하다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조건을 완벽하게 성취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참된 왕, 그분이 이 언약의 증인이요, 이 언약이 인도하신 대로 인도할 자요, 명령자,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영원한 언약을 들고 나아가면
뭘 가지고요?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5절과 같은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영원한 언약, 그것을 받은 증인이 나아가 증언을 하면 수많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듣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어떤 현상이에요? 복음 듣고 이방인들이 예수 앞에 나오는 현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윗은 이게 불가능했어요. 다윗이 왕으로 40년 동안 통치할 때 이방 나라가 얼마나 오던가요? 조공 바친 나라가 얼마나 돼요? 별로 안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증언하시고 그분의 제자들이 나아가, 우리도 그분의 제자가 되어 있지만 나아가 영원한 언약의 증인으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니 어떻게 돼요? 불신앙의 수많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목마름을 해갈받고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돈 없이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초청이 주어질 때 하나님을 찾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렇게 초청했으니까 이제 막 찾아야 된다는 거죠.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때가 언제일까? 이때 요 말씀을 이루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이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우리가 우리의 악을 버리는 거예요. 악한 길을 걸어가다 이게 악인데 탁 돌리는 거예요. 그때가 만날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때라고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그랬죠. 악하고 불의한 것을 이제 청산하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요, 이게 이루어져요. 오늘도 내 죄악된 습관을 버리면, 내 입에 이 못된 말을 청산하면, 나의 약한 생각을 뜯어버리면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내 스스로가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런 운동을 오늘도 가만히 있으면 하나도 변화가 생기질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날 통로를 다 열어줬는데 이래도 안 찾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서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몸뚱아리는 가만히 있어요. 내 믿음의 의지도 하나도 일하지 않아요. 이런 상태는 하나님 못 만난다. 오늘도 가정이 돌아가시면 바뀌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로만 나아가기로 결단하시면 이 7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얼마나 혜택을 많이 봐요.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많은데 주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계속 아래도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가지고 하나님 섬기려고 하지 마세요. 에이, 저런 인간 받아주겠어? 그거야 네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은 너무 높아서 달라요. 우리하고 어떤 악인이라도 어떤 불의한 자라도 그분 앞에 나아가면 우리 생각과 달라요. 어떤 것들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냐. 마지막으로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기쁨과 평안함을 주겠다는 것. 예수님이 이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우리 속의 왕으로, 가정의 주인으로, 우리 교회의 머리로, 이 나라와 민족의 소망의 주로 삼고 나가시면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기쁨과 평안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앞에 11조 감사 1점 번제물 제목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오늘도 목마른 영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갈증을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 복된 길로 안내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